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 1절부터 4절 부분만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은 4장 전체와 더불어서 5장 앞부분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적용하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참회의 기도이죠.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 시간이 되면 조용해지죠. 그리고 20여 초 되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경건한 그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곤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에도 이 정도로 경건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경건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소망교회보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망교회의 참회의 기도 시간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닌데 매주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까? 뭐 죄를 고백할 만한 그런 내용도 별로 없는데 맨날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죄 고백하고는 마음껏 나가서 죄를 짓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죄의 고백을 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회의 그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내용을 여러분은 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의 그 주제 하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4장을 분석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4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체적인 4가지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전체를 총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속죄 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 레위기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속죄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사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이 속죄 제사가 가진 그 역할,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속죄 제사의 의미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네 단락으로 또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단락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함께 펴시고 그 부분들을 함께 한번 주목해서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서론을 제외한 첫 번째 단락은 3절 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그 다음 단락이 이어지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라는 그런 가정 아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2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족장입니다. 족장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입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고, 이 속죄 제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크게 네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숫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네 단락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잡고 그리고 피를 받고 그것을 성소의 휘장 가운데 뿌리게 되고, 그리고 향단불에 그 뿔에 그 피를 바르게 하고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에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기름을 떼어서 그 모든 것을 번제단에 놓고 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 있는, 그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모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네 가지 단락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귀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오늘 구조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피를 받는 것 그리고 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 예루살렘에서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또 바깥으로 나가셔서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제사를 예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가는 이 제사법 속에는 매우 중요한 한두 가지의 흐름이 읽힙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이 온 회중이 잘못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서로 작정하고 결의하고 그렇게 잘못 결정했을 때,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족장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평민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이 원칙이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죄, 더 큰 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작은 죄악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레위기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지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결정해서 지은 그 죄가 그 다음으로 큰 죄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족장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지은 죄가 또 그 다음의 죄라는 사실,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이 짓는 죄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놀라운 그러한 발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실 때 어떤 죄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사법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의 법은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법 집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지었다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내리죠.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질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적절한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이 있지 않죠. 그저 똑같이 살인죄를 지었으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또 간음죄를 지었으면 간음죄, 또는 어떤 다른 죄를, 도둑질이라면 도둑질, 이와 같은 죄의 목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살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하고, 간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준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가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똑같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훔쳤든지 아니면 1데나리온을 훔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관점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마음에 부담감을 줍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 제사장의 잘못이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흥분되게 하죠. 나 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니 우리를 흥분되게 만듭니다. 기쁘게 만들지요.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이 있죠.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레위기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기에 너희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그만큼 무게가 나간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판결의 기준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판결의 원리를 어떻게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판결의 원리를 항상 들이대곤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비록 유독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유독 우리를 크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야단을 치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무감각하다가도 교회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야단을 하고 비난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판결의 잣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난을 참 많이 받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평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종 최근 들어서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교회가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회자인 저를 위로하려는 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교인으로서 스스로도 좀 억울한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계속 밀려야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못하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맨날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최근 식당을 가보십시오. 식당에서 누가 거리두기 합니까? 그냥 앉아서 다 먹고 이야기 막 나누는데 교회만 식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강 둔치 가보십시오.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잣대를 들이댈까? 참 이상하다. 왜 좀 공평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성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잘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왜 교회가 조금만 그런 잘못된 일이 나타나면 그렇게 일제히 달려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괜찮으실까? 하나님은 그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나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책망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야기,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인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기이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참 화가 난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그 속에 함께 들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에 우리가 언젠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